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고 계셨다. 마침 거기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며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하였으나 키가 작은 데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려는 길을 앞질러 달려가서 그분을 보려고 길가에 있는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러 그를 쳐다보시며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하고 말씀하시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저분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 대접을 받다니 하며 모두 수군거렸다. 삭개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나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역설, 불공평해 보이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의 역설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인데요. 이 주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삶에서 종종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과 나의 삶이 다르다고 느껴지거나 무관하다고 느껴지는 지점을 우리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복음이 과연 정말 능력이 있는가, 이 과연 복음이 정말 진리인가 라는 이 지점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복음은 역설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질서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잘못되거나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질서와 상식을 뒤집으면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참된 평안과 안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발견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이러한 큰 주제에서 세 번째 시간이죠. 네 번째 시간이죠. 불공평해 보이는 은혜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길 소망합니다. 3명의 인물을 좀 소개하려고 해요. 삭개오랑 그리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리고 십자가 위의 강도, 이 세 사람을 한번 볼 텐데요. 삭개오는 좀 길게 볼 거고요. 두 사람은 굉장히 짧게 볼 겁니다. 여러분들 함께 나누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좀 세상이 얘기하는 정의와 공평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상한 듯한 예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의 중심을 꿰뚫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삭개오입니다. 넘겨주시면요, 죄인에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삭개오가 등장하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이렇게 초신자이신 분들이 못 오셨는데, 삭개오라는 이름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참 그 역설적이게도요, 삭개오는 깨끗하거나 의로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본문은요, 그의 직업을 세리장으로 소개합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었죠. 이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깨끗하지 않고 또는 의롭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날 세금을 징수하는 공무원들은 그래도 이 세상에서 그래도 깨끗하고 의로운 축에 속하는 직업이겠죠. 근데 당시에 이 세리장은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은요, 어디에다 세금을 가져다 주느냐,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에게 세금을 가져다 주는,
즉 동족들에게 세금을 징수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억압하고 있는 로마에게 세금을 갖다 바치는 사람이 바로 세리장이었습니다. 또한 이 세리장으로 역임했던 이 삭개오는요 부자래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세금을 부과한 세금을 걷어서 로마의 당국에다가 세금을 보내는 일을 했을 때 거기서 책정한 월급을 받겠죠. 그 월급만 가지고 뭐 부자가 되기는 참 어려울 겁니다. 뭐 거의 공무원 같은 그런 개념이니까요. 근데 이 삭개오는요 부자였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러한 로마에게 세금을 징수해가는 이 시스템에서 불이한 작업을 하여서 그가 자기 주머니를 채웠다는 것입니다. 즉 로마에서 부과한 세금보다 더 심한 세금을 동족들에게 부과해서 로마에게 바칠 건 바치고요. 그 더 부과된 것은 자기가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당시에 동족들에게 이 세리장들은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부정하다라는 어떤 시각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삭개오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삭개오는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었느냐, 율법에 의하여서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그는 어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종교적 커뮤니티가 굉장히 강한 사회에서 그는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요 종교적 공동체에서 단절된 생활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혼자였고 외톨이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기가 부자가 되어서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요 먹을 것이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나눌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던 삭개오에게 어느 날 어떤 소식이 들렸느냐, 예수님께서 그의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기에 이 소식을 들은 삭개오는요 뜬금없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요 순수한 호기심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는요 굉장히 절박한 심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아마도 진리를 찾는 구도자였을 것입니다. 그가 정말 뼛속까지 악한 사람이었다면, 정말 이 자기가 과하게 부과한 세금으로 얻은 이 부를 가지고 만족하고요 거기서 어떤 것들을 뭐라 그럴까요, 재생산하고 만족감을 누리는 사람이었다면 굳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에 그를 만나고 싶어 할 마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뭐 돈이 더 중요하고 돈이면 다 만족하니까요. 근데 그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에 궁금해지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가 이 부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진리를 찾는 구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죠. 저는 젊은 청년들이 진리를 찾는 구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젊은 청년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MZ세대는 하나님을 떠난 세대야. 하나님 없이도 만족하는 세대야.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좀 반대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정말 돈도 열심히 벌고요, 사회 스펙도 쌓고요, 인맥도 쌓고요,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요 정말 주말에는 자기가 모았던 돈을 가지고 서울에 가서, 요즘 이렇게 캐리어를 끌고 서울을 간대요, 지방에 있는 친구들이. 그래서요 더현대에 가서요 맛있는 그 팝업 스토어에 가서 자기가 먹고 싶었던 걸 먹고요 거기 사진을 찍고, 또 뭐 성수동이나 이런 데를 가서 자기가 이전부터 가고 싶었던 그 카페에 가서 사진을 찍고 친구들과 인스타에 올리고, 그런 삶을 살아간대요. 서울에서 하룻밤 자고 그리고 다시 현생으로 복귀하는 겁니다. 이런 세대들에게 교회의 어떤 그 원로들의 시각을 볼 때 그런 세대들을 타락했어, 세상에 점령당한 세대야 라고 볼지 모르지만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요 정말 풍족한 세대예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컸나요? 우리는 교회 옛날 어렸을 때 어떻게 컸어요? 3명, 에어컨이나 히터는 3명 이상 될 때 켜야 돼. 알겠어? 그리고 니네 불 다 켜고 있지 마. 요 앞에만 켜고 여기 모여 있어. 이러고 우리는 이런 세대에서 컸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GDP 1만 세대에서 자랐기 때문이에요. 그때 어려웠어요. 아껴 써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옛날에요 우리 집에 에어컨이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더운데 아빠가 안 틀어줘요 그걸. 그래서 아빠
에어컨은 뭐하러 샀냐, 더우면 틀으라고 이거 산 거 아니냐 했더니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진짜 더운 날 1년에 뭐 한 5번 틀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저 에어컨을 내가 왜 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여러분 혹시 지금 현재에도 그런 분들 계십니까? 아니죠. 조금만 더우면 5월부터 틀지 않습니까? 우리 5월부터 에어컨 틀어요. 추우면 바로 히터 틀죠.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우리 그거 아낀다고 그거 아끼지 않으면 못 살고 하는 세대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지금 요즘에 청년들은요 풍족해요. 얻을 수 있는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 안에서도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이 세상의 것들로는 채울 수 없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고 목마름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이 진리를 향한 구도자의 자세라고 봅니다. 마치 삭개오처럼요. 그는 부자였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았어요. 만족할 만한 것들이 많았죠. 근데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에 궁금해해요. 그를 찾아가고 싶어합니다. 오늘날 이 MZ세대들도요, 종교에는 거부하지만 진리를 찾는 일들에는 굉장히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종교에 관심도 많고요, 어떤 신념이나 이런 것들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런 청년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삭개오로 좀 돌아오면요, 삭개오가요 이런 구도자의 자세로 예수님을 궁금해했습니다. 찾아가고 싶어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한편에는 절박한 심정이었어요. 그는 어디에도 어울릴 수 없는 외톨이였습니다. 여기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이 사람들과 한 명이라도 친한 사람이 없고요, 이 사람들과 편하게 대화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는요 예수님 만나러 갔어요. 근데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가 동네 인싸라면 그 동네 사람들 모여있다면 야야야 예수님 어디쯤 계시대, 야야 좀 비켜봐 나 진짜 보고 싶은데, 그러면 야 너 일로 와 그래서 손잡고 막 앞으로 데려가주고 막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겠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삭개오는 사람들이 막 모여 있었습니다. 물론 키도 작았어요. 그래서 안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치 그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이 벽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넘어갈 수 없는, 예수님이 저 앞에 계신다고 하지만 이 벽과 같이 둘러싸여 있는 이 사람들, 외톨이인 삭개오는 그 벽을 넘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요 마치 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과도 너무나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저 앞에 계시지만 벽으로 둘러싸여서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구도자예요. 진리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죄인된 우리가 수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였죠. 이런 삭개오는요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주 흔했던 나무인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낮고 넓게 펼쳐져 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나무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기 때문에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가죠. 그리고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그 앞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은 이렇게 말씀하셔야겠죠. 죄인 삭개오야, 얼른 내려와서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럼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 다음에 그를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하세요.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리고요 그를 죄인이라고 꾸짖고 그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충격적인 얘기에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죠. 저분이 지금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려고 한다, 막 수근수근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래요. 오늘 여기 예배에 정말 지체가 높으시고 사회적으로 정말 덕망이 높으신 분이 오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집에 갈 게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요 가장 부자집, 여기서 가장 그래도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가 높은 사람의 집으로 모셔야 됩니다. 네. 저희 집에 모시면 심각한 결례예요. 그죠?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와 같은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 오셨습니다.
일반적 상식으로는요, 이 동네에서 가장 부자, 이 동네에서 가장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은 사람의 집에 모셔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 뭐라 그러시느냐? 나는 오늘 죄인인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다 의아해요. 아마 삭개오도 굉장히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의 집으로 갔겠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요,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삭개오가 이런 말을 해요. 여태까지 율법의 부정한 일을 앞서서 행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쌓았던 삭개오가요,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 저는 이제부터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 재산의 절반을 나눠줄 것이고요, 제가 만약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그 사람들에게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가 굉장히 좋은 얘기죠, 그죠? 삭개오가 선행을 하는구나 쯤으로 보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율법상으로 본다면 삭개오는요, 지금 율법이 정한 가장 최소한의 기준이 아니라 율법이 정한 가장 최고의 수준의 것으로 지금 율법을 지키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삭개오는요, 여태까지 율법에 의하면 죄인으로 취급받을 만한 부정한 일을 서슴없이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근데요, 그가 예수님이 그의 집에 오셔서요, 그와 교제를 한 뒤에 어떤 놀라운 고백을 하냐면요, 예수님, 저는 이제부터요, 율법의 요구에 가장 최소한의 요구도 아니고요, 가장 최대의 요구를 제가 스스로 기꺼이 베풀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삭개오는요, 지금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실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율법의 부정한 일을 저지른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했고요, 그리고요, 그 율법에 순종하며 그 율법에 맞춰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삭개오에게 회개가 먼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회개해야, 우리가 깨끗해져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찾아오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질서를 뒤집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 진실된 회개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도, 죄인인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즉, 이 사람도 회당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이고, 이 사람도 종교적인 커뮤니티, 이 마을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나는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스토리가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세상에서 선행을 열심히 베풀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것이라고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진짜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오해합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회개하지 않았던 죄인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복음은 우리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은혜가 죄인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왔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결단해야만이, 꼭 우리가 깨끗해져야만이, 꼭 우리가 의로워져야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요, 결단이 아니라 부르심부터가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교회를 옮기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를 좀 찾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제가 가야겠습니까? 그러면서요, 쭉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떤 교회를 좀 찾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면요, 술술술 얘기합니다. 뭐 찬양이 좋아야 되고요, 또는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고요, 목사님 설교가 좋아야 되고요, 또는 공동체의 어떤 사람들이 성품이 좋아야 되고요, 또 등등등등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요, 그분들에게 뚱딴지 같은 대답을 드립니다. 성도님, 본인이 좋아하시는 곳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종종 자격과 조건을 먼저 따질 때가 있어요. 찬양이 좋아야지 은혜를 받지, 말씀이 좋아야 은혜를 받지, 공동체가 좋아야 내가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지. 여러분, 하지만 복음은요, 자격과 조건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이 좋지 않아도요, 말씀이 별로여도요, 공동체가 별로여도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그 부르심이 먼저가 된다면 그곳이 어디일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은혜가 충만하게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몇몇 분들이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 목사,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 5년만 하면 내가 이 자리를 너에게 물려줄게.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에게 다 김 목사 일로 나와보게 그러면서, 여기 부지가 보이나? 이게 다 교회 땅이야. 여기 건물들 다 보이나? 자가야. 김 목사가 5년만 여기서 고생하면 앞으로 여기서 김 목사가 할 수 있는 모든 목회를 다 할 수 있어. 내가 그냥 다 줄게. 정말 매력적인 조건이죠. 근데요, 다 거절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부모 5년만 하면 미국에 유학도 보내줄게. 거기서 학위 따고 들어와. 그래가지고 대형 교회로 부임해 가는 거야. 죄송하지만 저는 여기 하나님께서 여기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 있겠습니다. 아이고, 이런 얘기들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그곳에 안 갔을까요? 저는 뭐 야망이 없고 꿈이 없는 사람일까요? 저도 꿈도 있고요, 저도 비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부르셨다면 이곳에서 목회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영아 여기까지다, 의자 빼고 책상 뺐다, 이제 다른 곳에 가라, 여기가 너의 부르심이다 하면 바로 그 다음날 짐 싸서 그곳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결정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이 가장 첫 번째가 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어쩌면 우리가 신념과 의지로 세운 어떤 자격이나 조건들이 먼저 생각될 때가 있지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것보다 부르심이 먼저고요, 또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다면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역설은요, 오늘 우리에게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질서나 상식들을 뒤집습니다. 우리가 먼저 깨끗해져야 되고, 우리가 먼저 자격이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일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청년들을 보거나 어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이 깨끗해져야만, 그 사람들이 회개되어야만이 그곳에 하나님의 임할 거라고, 은혜가 임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의 이야기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더럽게 여기고 추악하다 여기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그곳에 임할 때에 그곳에 회개가 일어나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깨끗한 곳에서 일어났나요? 완벽한 곳에서 일어났나요? 아니요. 그곳에서 설교하던 장로님이요, 자신이 친구의 돈을 떼어먹은 사기꾼임을 고백했을 때 그곳에 은혜가 임했습니다.
거기에 자격이 있나요? 조건이 만족되었나요? 깨끗함이 있었나요? 아니요. 더럽고 추악함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신앙의 모든 것들이 그때로부터 시작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아직도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죄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삭개오처럼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 여겨지고요, 죄된 것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아도 될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삭개오처럼 맞이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요, 그때에 우리 안에서 뭐가 시작되느냐?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고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겨주시죠. 두 번째, 간음하다 잡힌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다시 성전으로 오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앉아 그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하다 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선생님, 이 여자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고 계셨다. 그래도 그들이 계속해서 질문하자 예수님은 일어나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그 여자를 돌로 쳐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땅바닥에 무엇인가 계속 쓰셨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둘씩 모두 가버리고 예수님과 거기 서 있는 여자만 남았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그 여자에게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죄인 취급한 사람은 없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녀는 주님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은 그렇다면 나도 너를 죄인 취급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요, 일반적으로 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굉장히 동정합니다. 당시의 시대상의 여인이라고 하는 연약한 존재이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끌려와서 정말 수치를 당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여인에게 굉장히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죠. 하지만 당시의 시대적 배경으로 우리가 시선을 옮겨서 보면요,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거의 정말 뭐라 그럴까요? 법처럼 지키던, 그런 사회법처럼 지키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율법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음을 하다가 결혼한 상대방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동침, 잠자리를 가지다가 적발이 되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그 율법에 써여져 있는 조항입니다. 이것은요, 그때 당시에 당연하다고 여겨졌고요, 윤리적으로 여겨졌고요, 그것이 선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즉 당시의 시선으로 본다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죄인입니다. 율법에 의하여서 불의한 일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종교 지도자들이 이 그녀를 데리고 오죠.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지금 당장 돌로 쳐서 죽여야 될 죄인입니다. 근데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이 물음에는요, 몇 가지 함정이 존재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려고 지금 이 퀘스천을 던지는 것이죠. 첫 번째 함정은요, 율법에 정확히 의하면요, 간음하다 잡힌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 누구만 데려왔나요? 여인만 데려왔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함정이 있고요. 두 번째 함정은요, 자, 여기서 만약 율법에 따라 이 여인을 죽여야 된다라고 한다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요,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을 죽이는 사형을 집행하려면 이 유대인들끼리 합의해서 할 수가 없었어요. 로마
법정으로 넘겨서 로마의 권위자로부터 사형 선고가 떨어져야만이 사형을 집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율법에 따라 이 여인을 사형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뭐에 걸리느냐? 로마에 반역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그럼 이 여인을 살려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지금 유대의 율법을 부정하게 해석한다, 지키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두 가지 중 어느 거를 선택해도 지금 위협에 휩싸일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도 일반적이지 않으십니다.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 글씨를 쓰세요. 근데 그 글씨가 무엇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글씨를 쓰십니다. 계속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지금 회피하는 겁니까? 빨리 대답하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글씨 쓰다가 딱 놓으시고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럼 죄 없는 사람부터 돌로 쳐라. 이 얘기는요, 로마법에 반역하는 것도 아니고요, 율법을 거스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넌지시 건네는 거죠. 여기서 죄 없는 사람부터 먼저 돌로 쳐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땅바닥에 앉으셔서 글씨를 쓰시죠. 자, 이 얘기에 아무도 입을 벌려서 이야기하거나 행동하지 못하고요, 그 자리에서 다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과 둘이 남아서 나눈 대화가 있는데요, 이 대화가 굉장히 참 인상 깊습니다.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죄인 취급하던 사람이 없느냐 물으십니다. 예, 주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렇다면 나도 너를 죄인 취급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뭐로 보셨느냐? 죄인으로 보셨어요. 너 다시는 가서 이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죄를 짓지 않은 게 아니야. 너는 확실히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일을 저질렀어. 그러나 나는 너를 죄인 취급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역설적인 이야기입니까? 당시의 율법에 의하여서 간음한 여인은요, 죄인이에요. 부정한 여인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대가를 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말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래, 맞아, 너는 부정한 일을 저지른 죄인이야. 하지만 나는 너에게 죄인 취급을 하지 않겠다. 넘겨주시지요. 복음은요, 우리가 분명히 죄인으로서 그의 합당한 형벌을 받아야만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한 주 삶에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게 여기실 것이라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잘 해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되 여전히 죄인된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어떤 모습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또 격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십자가 위의 강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 중 한 사람은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요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시오 하며 예수님을 모욕하였으나 다른 죄수는 그를 꾸짖으며 너는 똑같이 사형 선고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아도 싸지만 이분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였다. 그러고서 그가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양옆에 두 사람이 함께 처형을 당합니다.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 잡범이 아니에요. 사람을 해치거나
심각한 어떤 재산에 피해를 입혔거나 또는 로마의 어떤 통치에 반란 행위를 하는 어떤 정치범들이 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로마에 반역하는 어떤 정치범으로서 그 사형을 당한 것이지요. 아마 이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상세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이들은 율법적으로나 윤리 도덕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즉 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인간 쓰레기들, 구제불능들이었을 것입니다. 그중 한 명은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라면 우리도 한번 구원해 보시오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근데 한편에 있는 이 사람은요, 강도는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사형 선고를 당하는 게 싸지만 이분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옹호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하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죽음을 앞둔 사람이 아무리 좀 뭐 인간 쓰레기라 하더라도 죽음을 앞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요, 오늘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구원을 선포하신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구원받은,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은 강도를 볼까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윤리적인 사람이었나요?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었나요? 그럼 그가 회개를 했나요? 그가 변화된 삶을 살았나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는 인간 쓰레기처럼 살았고요, 구제불능인 채로 살았고요. 다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원을 얻으려면 예배도 참석해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11조도 내야 되고 뭐 내가 삶을 살면서 정말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도 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주님 앞에 와서 보혈로 회개하면서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우리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어질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가 선행을 베풀지 않아도, 네가 열심히 종교활동을 하지 않아도, 네가 변화를 경험하지 않아도, 여전히 인간 쓰레기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비출 때 너는 낙원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가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구원은요, 100%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의 행위가 구원에 이르는데 단 1%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행위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주체는요, 100% 하나님께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손쓸 수 없어요.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없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마치 우리 어제 신방하면서 나눴던 것처럼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것이 바로 은혜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세상도 만들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구원을 그 은혜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 받은 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은혜? 우리는요, 100%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 달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100% 부모님의 사랑의 결실로 내가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자라나는 우리는 뭘 합니까? 나이가 먹어갈수록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부모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선행을 베풀기도 하고요,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나의 삶의 모습으로 그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니까 뭐 나는 그럼 예배 드릴 필요도 없겠네. 기도 열심히 할 필요도 없겠네. 그냥 뭐 대충 살다가 하나님의 100% 은혜가 내리쬐면 난 그냥 구원 받는 거 아니겠어? 이건 굉장히 아주 얕은 수준의 생각이고요. 얕은 수준의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된다는 것은 어린 아이 때는요 엄마 아빠의 은혜를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요 내가 자녀를 낳아보고요 삶의 풍파들을 겪고 보다 보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날 키웠는지 통감이 되고 알아가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는요 누가 하라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선행을 베풀고 사랑한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그렇기를 원합니다. 노래하는 교회는 여러분들의 헌신을 강요하지 않아요. 우리 이거 해야 되니까 여러분 동원합니다 뭐 하십시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오늘 우리 집에 신방한다니까 역대 최하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헌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안 나와도 좋습니다. 감기 걸리면 집에서 쉬십시오. 쉬십시오. 계신 분들과 함께 가서 우리 짜장면 맛있게 먹읍시다. 짜장면 맛있게 먹고 우리 신방하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거 따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 은혜에 감격하여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선행을 베풀고요 사랑한다 고백하시고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공정함을 얘기합니다. 정의로움을 이야기해요. 우리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면요 공정한 것이 좋아요. 정의로운 것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복음의 메시지는요 정의롭고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정의롭지 않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팔아먹고 저렇게 매국노짓을 하는 저 세리장 삭개오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까? 불공평합니다. 여태까지 회당에 나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보고 정말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살았던 우리에게 오시지 않고 왜 저런 죄인의 삭개오에게 가십니까?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요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다른 율법에 부정한 것보다도 최상위에 있는 부정한 행위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여기서 종교 지도자들 매일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경건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간음을 하다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쫓아 부정한 일을 행한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그 은혜를 주십니까? 십자가 위의 강도 일평생을 인간 쓰레기처럼 살아온 사람들에게 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십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불공평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우리에게 그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들이 요청하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셨던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격과 조건이 먼저가 아니야. 회개가 먼저가 아니고 변화가 먼저가 아니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은혜가 먼저야. 그 구원이 100% 순전한 그 은혜와 그 구원이 먼저 우리를 찾아왔어. 세상은 이야기하죠. 우리가 무언가를 갖추어졌을 때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주어진다고요. 어린이들이 보는 동화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선징악에 따라 얘기하죠. 선하게 살면 이길 거야. 좋은 것이 주어질 거야.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도 그 이야기를 맞춰서 살아갑니다. 내가 정말 선행을 베풀며 살아가면 끝내는 내 인생이 활짝 펴질 거야. 성경도 그런 식으로 봅니다. 내가 정말 선행을 베풀고 열심히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면 끝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 거야. 여러분 물론 그 이야기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성경의 핵심이 아닙니다. 성경의 핵심은요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거나 권선징악의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죄인된 우리를 먼저 찾아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공로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100%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우리가 구하지 않을 때에,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여러분의 선조들이 그것을 구했습니까? 우리는 구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동양의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구하지 않은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고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그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여러분 스스로 여기 교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이 모태신앙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오겠다고 결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은혜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한 주를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셔야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하면서 무엇을 바라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선행을 베풀고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종교의 활동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삭개오처럼요, 하나님의 100% 순전한 은혜를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활짝 열고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맞이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요, 삭개오처럼요,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십시오. 그 시간을 충분히 즐기십시오. 성경을 보셔도 좋고요, 기도를 하셔도 좋고요, 찬양을 부르셔도 좋고요.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눈을 감지 않고 입을 벌리지 않아도 삶에서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 즐거운 그 시간이 즐겁게 여겨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뭐가 일어나냐면요,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요.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죠. 변화돼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건 첫 번째가 아닙니다. 뭘 회개할 겁니까? 뭘 변화하실 겁니까? 뭘 변화하고 싶으세요? 살찐 내 모습을 변하고 싶습니까? 그건 그냥 다이어트 하세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죄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뭘 죄를 졌는데요? 저는 피해자입니다. 저는 한 주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요, 이렇게 선행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매도했습니다. 난 나쁜 사람이 됐어요. 난 피해자입니다. 우리는 절대 변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 회개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시선이 갇혀 있어서는 절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볼 때 우리는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리 원로분들은 들으셨지만 또 새로 오신 분들은 못 들으셨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목사님이요, 금요일 저녁에 전도를 하러 번화가에 나가셨대요. 그래서 막 전도를 하는데요, 술 취한 남성들 무리에게 구타를 당하셨답니다. 거기서. 그래가지고요, 조금 병원을 좀 다니실 정도로 좀 심한 좀 상해를 입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와서 전도를 목사님들이 한번 도와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와서 전도하시면서 느낀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랬더니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금요일 날 저녁에 전도를 하러 나갔다 술 취한 남성들한테 좀 구타를 당해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는 게 정말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내가 여기 왜 왔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그날 당한 고통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고통보다 크지 않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오늘 그 트라우마를 이기고 이 자리에 나와서 전도지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시원해요. 너무 좋습니다. 은혜 충만합니다. 이런 말씀을 저희 교회에서 나눠주셨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딜 보나 그분은 피해자예요. 남들에게 가서 나 이런 상처 받았어, 날 위로해줘. 그러면 충분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위로해줘야지. 너 정말 피해자야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그 사람이 뭐라 그러느냐? 내가 그들을 용서해 줄게.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보다 내 고난이 더 작아. 어떻게 자신을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은혜가 먼저 찾아왔음을, 그리고 그 예수님과 같이 교제할 때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그때에 그 안에서 이런 회개와 또 그 안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